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황현재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팔당 양평, 제가 이제 하남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당 금방 한 10분이면 이제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당을 넘어서 이제 양평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집을 이제 어디 가야 되나 이렇게 찾다가, 주변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핸드폰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양평 맛집 생생정보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장어집도 뭐 나오고 몇 군데 이제 쭉 나오는데, 주변에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한 허름한 국수집을 발견했습니다. 간판도 굉장히 단순했고요. 보통 여러분들 나가보면요, 뭐 3대째 내려오는 집, 분명히 며칠 전에 개업한 집인 것 같은데 4대째 내려오는 집, 그리고 진짜 원조집, MBC에 나오는 진짜 맛집, 뭐 이렇게 온갖 수식어를 붙여갖고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근데 이 가게는요,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리고 간판도 그냥 뭐뭐뭐 국수집,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어떨까?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냥 여기서 먹자. 시간도 없고 배도 고프고 어디 찾으러 다닐 데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먹자 하면서 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동치미 메밀국수에 입맛을 다시네요. 들깨 칼국수, 녹두 빈대떡을 딱 시켜갖고 먹는데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겉으로 보기엔 너무 허름한 집이어갖고 정말로 그냥 배만 때우고 끼니만 때우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먹어본 칼국수 중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1학기 때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캠심만 갔다가 우리 캠원들을 데리고 글로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집이 닫아고 바로 옆집에 가서 먹었었는데요. 제가 월요일에도 제 아내를 데리고 오후에 저녁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메밀국수랑 또 녹두 빈대떡, 들깨 칼국수를 먹고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아무리 음식점이 화려하고 온갖 수식어로 거창하게 그 집이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보면요, 정말
맛이 없는 집이 있어요. 반면에 겉모습은 아무리 볼품없고 부족해도요, 들어가서 막상 그 집에 가서 먹어보면요, 정말 맛있는 집이 있는 것이에요. 겉모습만으로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가게의 모습만으로는 그 집 안에 그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대학부원들을 이제 만나고 뭐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나눠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부분과 정말 다른 친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 보이는 행동으로만 내가 판단하면,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요, 겉모습은 너무 쾌활하고 즐겁고 활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깊이 나눠보면은,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고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 가운데 겉모습과는 다르게 숨겨져 있는 아픔이 있고, 숨겨져 있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지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야, 저 친구는 도대체 왜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야, 저게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하는 대학부원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삶의 이야기가 너의 삶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너가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말이 나왔고, 그렇게 강하게 행동을 하며 말을 하며 모습이 나왔구나.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면은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지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얕은 관계에 머물러 있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ят은 관계 어떻습니까? 보면은 안녕, 잘 지내니? 잘 지내.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중에 한번 밥 먹자.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면은 또 그래,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인사만이 반복되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그 관계의 깊이는 너무 얕아서요,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냥 인사만 나누고 그저 안부만 묻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는 사실 그 사람을 알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거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정말 얕은 관계인 것이죠.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너무 얕아서요, 내가 도움이 될 때는요, 이 사람을 정말로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이 여기지만 내가 필요가 없어지면은,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은 이제 그냥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버리는, 모른 척 해버리는 그러한 얕은 거래적인 관계.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랑 연인 관계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대화를 하고 같이 함께 있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깊이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그러한 대화와 그러한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알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뻥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결혼하기 전이랑 결혼하고 후랑 너무 똑같아.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런데요, 착각이에요.
저도요, 뻥 엄청 많이 쳤어요. 제가 속이고 제 모습을 속이고 드러내지 않고 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그저 한 주에 한두 번 만나서 안부를 묻고 인사만 나누는 그런 얕은 관계 가운데 머물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그저 내게 거래적인 관계로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얕은 관계, 그 얕은 관계 속에서 나는 주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지겨워요. 반복되는 그러한 예배, 지겨워요. 지루하면서 그 사랑이 이제는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많이 식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선 무리들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딱 지목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이제 막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 그 베드로를 뜬금없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베드로야, 다시 바다로 나가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가 여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며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질했습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깊은 데로 지금 그물을 다 씻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그물이 커요. 그 그물을 이제 걷어갖고 씻고 있는데, 다 이제 씻었는데 다시 바다로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밤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데 있지 않고 얕은 데 있습니다. 당신이 목수였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기 잡으려면 지금은 얕은 곳에 가야 돼. 깊은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갈림길 가운데 종종 놓이곤 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전혀 한 번도 내 삶 가운데는 승리라는 것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승리다운 승리가 없었는데 너는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말들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내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교회에 나오면요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틀 가운데 가둬놓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저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판단 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수련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련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련회가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로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정말 석준이만 빼고 아멘 하세요. 정말 솔직히 수련회가 기대가 되십니까? 많은 대학원들에게 수련회가 다가오면은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수련회를 수도 없이 가봤어요. 그런데요, 그때뿐이더라고요. 잠깐 기쁘고 좋아서 내가 막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은 막상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기도 응답을 구하면서 좋은 직장에 갈 거예요. 잘 가기를 바라고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막상 돌아왔는데요, 별게 없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열심히 내가 수련회 올라가서 뜨겁게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별게 아니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더 어려워졌어요. 내 상황이, 내 삶이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수련회가 다가오면요, 겁이 나요. 수련회가 다가오면요, 두려워요. 기대하기조차도 어려워요. 또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계를 지으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를 나가보면요, 얕은 물가도 바다이긴 바다입니다. 우리가 발을 담가 보잖아요. 발을 담그는 그 얕은 물가도 바다긴 바다입니다. 하지만 얕은 물가에 들어가 보았다고 바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바다 간 건 맞아요. 근데 그 경험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바다를 다 경험해 봤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다는 훨씬 더 깊고, 바다는 훨씬 더 광활하고, 바다는 알아가도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지난 수련회를 돌이키면서 여기까지만 주실 수 있는 분, 이러한 은혜만 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여러분 한정 짓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처음에 찬양, 백정 목사님께서 부르신 찬양도 그러한 찬양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존경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래요? 보이지 않는 어떤 주님? 영원한 왕, 영원한 왕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네, 됐어요? 네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영원한 왕, 어제도 계셨고, 아니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실 영원한 왕,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전도사님 제가 6년 동안 기도해 봤는데요, 저에게 이런 은혜밖에 안 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측량 못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은 그 자리 가운데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깊은 곳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깊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게요. 더욱 깊은 곳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리고 더욱 깊은 곳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갈림길 위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신경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 믿음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에 반응하느냐, 여러분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서 이제는 발을 떼어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얕은 물가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발을 이제는 떼어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발을 떼어서 결국에는 깊은 데로
갈도록 인도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발을 떼야 되는 것은, 발을 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그냥 갔다가 그냥 앉히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을 때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가 발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발걸음을 떼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순히 수련의 시즌이 되어서 이번에 학예 수련회 꼭 가라고, 수련회 꼭 깊은 곳으로 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가세요. 제가 행사 전에 저는 이렇게 참 설교를 자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저 수련회에 참석하는 그곳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꼭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참석하되 여러분 그곳에만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영적인 이제 발을 떼서 더 깊은 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광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밀한 자리로 이제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단 둘만의 깊은 자리 가운데,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룹장 보고서를 이제 쭉 받았어요. 우리 사교구 몇몇 그룹장님들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룹장님 하루에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룹장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은 관계인지 깊은 관계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매일매일 항상 하고, 오늘 했으면 내일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는 기도는 계속하여 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서 얘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 드리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주님께 낙심하지 말고, 내가 당장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것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새벽을 깨우세요. 교회 와서 기도실로 들어가세요. 기도실에 가보면요, 전에는 대학부원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깜깜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찬양, 우리 대학부 부르는 찬양이, 청년대학부가 부르는 찬양이 많잖아요. 그 찬양 소리가 늘 울려 퍼졌거든요. 가도 그 기도의 찬양의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의 찬송가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벽을 깨우고 또한 골방 가운데 나아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깊은 그 가운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골방, 그 깊은 자리, 그 은밀한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요,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얕은 물가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느냐?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물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할 때도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 주여, 주님, 롤드, 주님. 주님을 이제는 그 깊은 곳에 나아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좋은 가르침과 좋은 교훈을 알려주는, 그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물고기 좀 더 많이 잡게 해주시는, 좀 더 잘 살게 해주시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 그 선생님이 아니라 그 얕은 은혜를 뛰어넘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 죄로 가득한 나의 영혼을 아시는 그 주님,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주님, 그 어떤 은혜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는 모든 그물과 자신의 모든 배를 버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마치고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났을 때 저와 참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둘째는요 더 많이 닮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8개월 된 둘째 딸을 데리고 한의원에 한번, 이제 감기가 너무 이제 열이 나갖고 한의원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야, 이 아이 정말 기운이 세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자애인데. 근데 그래서 그래, 그렇죠,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엄마가 참 힘들어합니다. 기운이 엄청 세갖고요, 다 막 손에 잡히는 거 다 끄집어내고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자두를 막 이렇게 해서 다 먹습니다. 자두 지어주면요 씨 딱 발라내고 딱 먹습니다. 언니를요, 언니 4살인데요 언니의 장난감을 다 빼앗습니다. 정말 힘이 장사입니다. 장군감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를 이제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힘들어하니까, 두 딸을 이제 보살피다 보면 힘드니까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분유도 먹여주고 뭐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엄마 몰래, 엄마를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보다 아빠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이렇게 먹이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슥슥 주워갖고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단맛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제가 좀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참 신기한 것은요, 중요할 때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저희가 가면요 막 좋아하거든요, 막 안기거든요. 근데 중요할 때는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유를 주고 안 주고 상관없어요. 제가 맛있는 거를 아무리 100개, 1000개, 10,000개를 갖고 있어도 다 필요 없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만 어디 있는지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 거예요. 엄마 품만, 엄마의 존재만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엄마 없으면은 다 필요 없는,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드리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보다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나를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여 더 깊은 곳으로, 다시 깊은 곳으로,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 가운데 이제는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찬양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고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십니다. 내 존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 존재 그대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시며 그 마음문 가운데 나와 두드리시고 계시며 그 은밀한 중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도 나아가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깊은 곳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담장 앉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전에 전부 허무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남자가 외치시고 수련을 위하여서 더욱더 그 긴밀한 곳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장 간절히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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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더욱더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평안적인 아버지 건필한 아버지가 신앙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대자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라를 기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대로 마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그 영적인 발을 이제는 떼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두드리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이제는 떼어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은 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원들 수련회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저 참석하는 참여하는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 전할 때보다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뉴송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들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뉴송 사랑하시죠? 예, 다른 곳에 있으면 이 시간에 뭐 하시겠습니까? 뭐 좋아하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일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참된 비결과 능력을 알고 우리가 꿈으로 벽을 넘다, 클라임 오버, 그죠? 클라임 오버 아닙니까? 클라이밍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도요, 내 힘으로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지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넘어가게 하는, 넘어가게 하는 오버월, 그 벽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는 클라이밍 하는 거예요. 영적인 클라이밍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아까 저도 실로암을 그렇게 부를 줄은 몰랐어요. 제가 군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군대 벌써 갔다 온 지가 벌써 제가 입대한 게 한 2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실로암 부르면서 왼발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로 바뀌었죠? 예? 예수 해가서, 그죠? 그래가지고 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끝곡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이명길 형제가 새로 왔는데 군대 동기가 교회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강렬했던 군 생활만큼 뜨거운 신앙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이명길 형제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네. 한동혁 형제님 37기 키 크고 잘생긴 동혁이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환영해요. 우리 정다운 33기 자매님인데요, 부산 명성장학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다시 드디어 대학부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자매예요. 정다운 자매님 정답습니다. 우리 진정민 형제님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입니다. 대학부에 잘 적응해 깊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번 특순하세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가자 있어요. 우리 정연이, 기훈이, 주성이, 훈기.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불러 기뻐하리. 주 너의 하나님. 우리 명길 형제님, 동혁 형제, 다운 자매님, 정민 형제님, 박정현, 김규훈, 김주성, 최훈기 모든 형제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주의 축복 받은 너는 유성의 기쁨, 유성의 기쁨.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입대자 한 명, 출국자 한 명 있으세요. 우리 손찬영 형제님, 윤나경 우리 자매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잘
잘 지내다가 제가 소년학교 수련회 갔다가 발을 접질렸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내려가는 게 불편한데 그래도 내려요. 제가 이걸 접질르면서 우리 소년학교 아이들이랑 농구하다가 6학년 애가 선수인 거예요. 선수. 걔한테 자꾸 레이업 뺏기는 게 싫어가지고 엄청 막다가 걔 제끼고 슛 쏴서 들어갔거든요. 그때 내려오다가 제껴지는 순간에 마음에 뭘 느꼈냐면 하던 대로 하자, 순종하자. 주님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지. 욕심내지 말고 믿음으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세요? 논산으로 갑니다. 논산으로. 아 그래요. 뭐가 많아요. 찬영이의 군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수준이 1팀의 영원한 FA 찬영아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제발. 그래요. 좋아요. 우리 좀 가까이 오세요. 어디로 가시죠? 미국. 예, 미국으로 좋은 데로 우리 유학 가시는 거예요. 예, 어학연수 갔다 빨리 오시고 예,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영군 나경 자매님,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어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나경 자매님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너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진짜 눈부시게 아름답지 않겠니? 허공에 반짝이는 별을 상상해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허진구요. 진부. 어디로 가세요? 논산이요. 네. 무슨 요일날 가세요? 월요일. 무슨 요일날 가세요? 네? 월요일에 갑니다. 둘이 동기야. 는 사랑 어깨 동무. 얘 군대 동기야. 논산으로. 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미국 어디로 가세요? 필라델피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 땅에 심으셔. 동기 사랑이 나라 사랑이다.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충성 한번 합시다. 동기사랑 나라상 차렷 경례. 다시 차렷 경례. 충성. 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네, 갈 때는 이런데 올 때는 달라질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꼭 갑시다. 꿈으로 벽을 넘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우리 백재영 목사님도 나와주시고 우리 말씀 전해주신 고상수 전사님도 나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깨우는 가정 많이 나오셔서 또 특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장 장로님은 저 교학교고 우리 위원장 장로님, 엄성욱 장로님께서 또 귀한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실례지만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도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순해 주신 에디오피아 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많이 늘었더라고요. 처음 했을 때보다 엄청 늘었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또 우리 싱어팀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오케스트라, 또 AOG, 또 영상 음향, 또 여러 가지 예배부 안내해 주신 여러분들,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깊은 곳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오늘도 간증이 너무 좋았는데 요약하자면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셨다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고, 교회 사랑하면 잘 되셨다는 얘긴데 우리 간단히 한 말씀. 네, 우리 이번 학예 수련의 목표 말씀대로 꿈으로 벽을 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제목하고 너무 맞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학예 수련회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아침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부산의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섬에서 나왔거든요. 섬소년인데 이게 지금 이 명성교회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꿈으로 벽을 넘어 봅시다. 반드시 넘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과 같이 그런 시대 때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일찍이 예수님을 제가 영접을 했었으면 훨씬 더 높은 벽을 넘었을 건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큰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유성예배 꼭 참석하시고 우리 하계 수련회 그때 여러분 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실로암 아까 네. 큐. 예수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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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두운 밤에 새벽 여러분 외쳐주세요. 다 함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 다 함께 봅시다. 오직 주님 영원히 있으면 나는 감격을 가지고 오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내가 제 영원한 기쁨 속에서 개인지 않게 하소서.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수련회 갑시다. 오직 주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깊은 곳으로 수련회 갑시다. 오직 주님 속에 영원히 있으면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님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은혜 주신 주님 주시다. 오직 주님 영원한 기쁨 속에서 여러분 꿈꾸는 자같이 찬양합시다. 다 함께 오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더 큰 소리로 오직 주님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함께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뉴스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지키시고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김하나 목사님 청빙 절차 순적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홍식 집사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전보다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은 곳에 가서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뉴스온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